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건 주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죠. 여러분 삶의 목적이 뭐세요? 무엇입니까? 교회를 왜 다니시죠? 왜 예수님을 믿죠? 이유는 하나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예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예요. 천국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도요, 영생을 잘 지키고 유지해서 내세의 영생 복락 얻고, 또 이 땅에서도요, 주님을 잘 믿으면 보호와 안정과 축복을 100배나 주신대요. 정말 그런 복이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만큼 귀한 자리가 없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굉장히 어리석게 보이지만 이 자리처럼 복된 자리가 없는 거예요. 절대 손해보지 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시는 것보다 기대 이상으로 꿈을 꾸는 것 같은 행복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실 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다 변화될 수 있어요. 정말 변화될 수 있어요. 어떤 상처를 가져도요, 예수님 안에서는 치료받을 수 있을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해결 못할 문제 없고요, 못 고칠 질병 없고요, 또 못 바꿀 사람 없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에 가졌던 그런 절망적인 모습도요, 주님 안에 있으면 다 떠나가게 되고요. 여러분 참 예수님을 다 믿잖아요. 굉장히 행복해요. 저도 그랬는데 얼마나 기쁜지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행복해요. 근데 그게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되고, 예배 드리면서 말씀 안에 있어야, 기도해야 그걸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지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새롭고 거룩한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걸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 힘이 아니라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잘 붙어 있으셔서 그 복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런 어떤 파송 안수식이라는 거죠.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안디옥이라는 도시가요, 이방 도시죠. 로마 제국 내에서도 세 번째로 큰 도시예요.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이 안디옥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이방 선교에 하기에 굉장히 용이한 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동양과 서양을 연결시키는 교통의 요충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여길 찍으신 거예요. 근데 이 안디옥에 교회가 생겼어요. 이방인들이 주축이 된 최초의 이방교회. 그게 안디옥 교회예요. 여러분 당시 안디옥 교회는요, 정말 은혜 속에 급성장하고 있었고요. 어느 정도 사랑이 많냐면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죠. 어머니 교회죠. 그 교회가 어려울 때 구조금을 보낼 정도로 그렇게 사랑이 넘쳐났고요. 주님을 잘 섬기고 늘 기도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오늘 그걸 말씀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요, 이런 안디옥 교회를 딱 찍어서 이방 선교의 전진 기지로 세울 것을 계획하시는 내용이에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보면서 은혜를 같이 한번 나눠볼게요. 1절 한번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니게를 하는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자, 선지자들과 교사들을 소개하는데 5명이에요. 누구라고 말하죠?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그 다음에 사울입니다. 여러분 바나바, 사울을 빼놓고는 잘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분명 안디옥교회 초창기에는요, 지도자로 안 나서다가 후에 지금 교회 지도자로 소개되죠. 그만큼 이들이 성장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요, 위대한 점이 뭐냐면 이렇게 많은 사역자들을 배출하고 배영하고 키워내는 교회였다는 걸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자였던 사도 바울도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로 파송받고 나가요. 그러니까 또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도 훌륭한 사역자로 성장하죠.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요, 주님의 일꾼들을 잘 양육하고 배양해내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였다는 거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잘 보니까 여기 5명이 나오잖아요. 출신, 배경, 인종이 달라요. 그런데 가뜩이나 안디옥 교회 자체가요, 이방인들이 주축이잖아요. 유대인도 섞여 있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목이나 대립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 돼요.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에도 하나가 되고요. 안디옥 교회는요, 남자, 여자, 자유인, 종, 헬라인, 유대인, 또 유식한 사람, 야만인,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모였는데 사랑과 믿음으로 출신, 배경, 계층, 인종을 초월해서 온전히 화합을 이루고 하나 되었다는 걸 성경은 말씀하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들어오더라도 교회에서 은혜 받고 훈련 받고 세워질 수 있는 교회. 교회의 텃세란 기득권이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교회. 그게 안디옥 교회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를 어떤 교회라고 표현하면 건강한 교회다. 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여러분 정말로요. 신분과 계층과 인종과 상관없이 주님 안에서는 누구든지 하나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대표적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는 말이죠. 자,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요, 이 시대 모든 교회 롤모델이에요. 닮고 싶은 교회고요. 저도 닮고 싶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건물이나 어떤 금융 자산으로 교회가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돈으로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건물 있다고 유지되는 것도 아니에요. 건물로 따지자면 유럽 교회가 훨씬 웅장하고 아름다워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텅텅 비고요. 예, 나이트 클럽으로 변해가고요. 소수의 연세 드신 분들만 앉아있고요. 젊은 사람 다 떠나고요.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비록 교회가 지금은 초라하고 작게 보여도요. 그곳에 헌신된 일꾼들이 많다면, 넘쳐난다면 그 교회는 소망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요. 헌신된 일꾼들을 통해서 유지되고 발전되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당신이 대형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이 성경에서 보는 칭찬받는 교회,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소수의 교회 7, 80명 모였어요. 근데 주님께 인정받은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헌신자들이 넘쳐난다면 분명 그 교회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일꾼을 길러낼 것이고 계속해서 교회는 성장해 나갈 것이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일도 많이 이루어 드릴 것이니까. 그래서 저는 소망해요. 우리 교회도요.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처럼 사람을 길러내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온전한 화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로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문권사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반목 대립 없고요. 예수님 안에서 정말 하나 될 수 있는 교회. 이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건강한 교회 함께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한테 우리 좋은 교회 만들어 갑시다.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 지도자 중에 마나엔이라는 사람을 이제 소개하는데요. 누구로 소개하냐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이렇게 표현해요. 분봉왕 헤롯이 누구냐면 대헤롯이죠. 그 아들 헤롯 안디바를 가리켜요. 근데 이 부도덕하고 폭군이었대요.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을 정도로 부도덕한 왕이고요. 그에 대해서 지적했던 세례 요한의 목을 칠 정도로 포악한 왕이었어요. 예수님도 헤롯 안디바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우다. 그러니까 사악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마나엔을 그런데 이런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소개하죠. 젖동생은요. 그런 친형제를 가리키는 말은 아니고요. 그 헤롯의 유모의 아들이거나 헤롯 왕가의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헤롯 안디바와 함께 어릴 때부터 친형제처럼 같이 자랐는데 놀라운 사실은 한 사람은 폭군이 되고요. 그리스도의 대적자가 되고요. 한 사람은 교회의 지도자 일꾼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을까? 그런데요. 그 누구의 탓도 아니라요.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만들어낸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례는 성경에서 굉장히 많은데 이삭의 아들 두 아들 쌍둥이 아들 있죠.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이에요. 어머니 리브가 뱃속에서 한 날 태어났어요. 쌍둥이 형제예요. 그런데 형 에서는요 망령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멸망을 당하고요. 동생 야곱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인데요. 분명 야곱은 차자였는데 장자의 축복을 이어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에서는요, 장자로 태어났는데 아브라함의 손자예요. 그 유명한.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 이삭이에요. 그렇게 좋은 혈통에서 태어났는데 구원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돼요.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하는데요. 히브리서 12장 14절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이제 이유가 설명돼요. 다시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불타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기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죠? 화평함과 더불어 모든 사람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표현하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러고요. 그리고 한 그릇 음식을 위해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에서처럼 망령된 자가 없게 하라. 그러니까 에서는요, 망령된 자라는 음식 한 그릇 때문에 그 귀한 장자의 명분을 동생한테 팔아버렸다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너희가 같이 그가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 뒤늦게 후회하죠. 막 눈물을 흘려 이제 축복 주세요. 그런데 이미 버림바가 되어서 구원의 축복의 기회를 다 상실해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좋은 혈통과 배경과 조건 속에서 태어났지만 스스로 만들어낸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이 신약 시대에는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환경과 상관없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승리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주님이 친히 설계해 주셨어요.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요, 다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시대는 다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시대를 뭐라 그러냐면 은혜의 시대, 특별히 보편적 은혜의 시대.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요,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야 복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제한적이죠. 한정적이죠.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를 복음의 시대에, 보편적 은혜의 시대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모든 책임은 하나님한테 있는 게 아니라요, 복음을 거절한 내 자신한테 있다는. 그러니까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건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환경 탓이 아니라 다 나한테 있다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게 여호수아의 결단이에요. 다 니네 이방 우상들을 섬길지라도 나는, 우리 가정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여러분, 이런 결단으로 여러분도 나아가시고요, 주님께 쓰임받겠다는 소망이 여러분 삶의 소망이 되시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그 목표가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어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내세에서 영생 복락 얻을 수 있는 복의 주인공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기 보니까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섬겨 금식할 때 성령님께서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여기 따로 세우라 원어를 보니까요, 헬라어로 아포리죠. 구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나바 사울을요, 선교에만 전념하도록 따로 구별하여 세웠다는 그런 뜻이에요. 바울의 이 이방 선교 그리스도 택한 건 지금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시력을 잃죠. 그때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어 바울에게 가서 도와줘.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해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은 그 전부터 사울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 때가 되어서 안수받고 선교사로 파송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요, 바나바, 바울처럼 특별히 선교사로 부르는 사람도 있고요. 사명에 따라. 아니면 시몬, 루기오, 마나인처럼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부르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목회자를 도와서 주를 섬기는 사역자로 부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각각 은사대로 주신 사명은 달라요. 베드로는 베드로에게 사명이, 바울은 바울의 사명이, 시몬, 루기오, 마나에는 그들의 사명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일에라도 자기 고유 맡은 업무가 있잖아요. 하나님 일에 없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다양한 은사들을 통해서 각기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주목하실 건요, 언제 성령님이 바나바, 바울을 따로 세우라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언제요?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러니까 주님께 헌신하고 금식할 때, 기도할 때. 바로 그때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 이방인을 위한 선교를 감당해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맡기시는 건 아무에게나 맡기시는 게 아니라, 아무 교회나 맡기시지 않아요. 아무 사람에게 맡기시지 않아요. 우연히 많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준비된 교회에만 이런 축복과 영광을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는 본격적으로 이방, 그죠? 복음의 전진기지로 이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나오죠? 그런데 그가요, 구원받기 전에 이미 유대교를 믿고 있었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성령 받기 전에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러니까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베드로를 청해서 또 세례받고 성령 받고 구원받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낼 때도요, 베드로가 그냥 있어서 보낸 게 아니에요. 정한 시간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명하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사도행전 10장 19절입니다. 자, 시작. 자, 뒤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누가요? 성령께서. 하나님은요, 언제나 기도와 헌신으로 준비된 교회, 준비된 사람, 그죠? 또 준비된 가정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뜻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시면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수태할 거라고, 처녀한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통보를 하죠. 근데 이미 마리아는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사의 말에 뭐라 그래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하고 순종을 해요. 하나님은 오늘도 준비된 교회,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통로로 삼으시길 기뻐하신다는 뜻이. 그들에게 축복과 은혜 주시길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요, 준비만 되어 있으면 분명히 결단코 하나님의 귀한 구원과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잊지 마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요,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말씀해요. 정말 천사도 기쁜 마음으로 사모하는 일이 주의 일이에요. 복음 전파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천사도 흠모하는 일을 준비되지 않는 교회나 사람에게 안 맡긴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만약 저와 여러분 가정과 생업과 우리 교회 위에 왜 나한테 축복 안 주지? 왜 나한테 영혼을 붙여주시지 않지?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실망하시기 전에 먼저 기도와 헌신으로 잘 준비되어 있으시다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그릇을 잘 준비하신다면
때가 되면 성령께서 구별하여 세우셔서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준비되는 게. 성령님께서 이방 선교를 뭐라고 표현해? 2절을 다시 보시니까 내가 불러 시킨 일이다, 이렇게요. 그죠? 누가 시킨 일이라고요? 선교가요? 성령님이 불러 시킨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선교는요, 일부 선교사님들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교회 일만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불러 시키신 일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 하나님처럼 인격의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은 지식, 감정,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하면 성령님은 탄식하고 근심하셔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면 성령님은 기뻐하시고 도우시고 위로하셔요. 인격의 하나님이라서. 이런 성령님께서 지금 이 시대는요, 선교를 주도해 가신다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선교를 전담시키셨다는. 그래서 이 시대를 뭐라고 표현해요? 성령 시대라 그래요.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선교를 끌어가시는 시대에.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보세요. 그들이 이방인한테 전도하는 거 꿈이나 꿨어요? 고안했습니까? 계획을 세웠어요? 아니에요. 오직 성령님이 유대 지역을 벗어나서 사마리아 이방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그들을 이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제 하늘로 승천하고 떠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을 주시죠. 한번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이 임해야 너희가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죠? 그래서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빌립 집사를 에디오피아 넷이 만나게 해서 구원을 받게 한 거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한 거 성령님이에요. 사도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을 기름 부어주시죠? 성령님이에요. 이런 이유로요, 성령님을 선교의 영, 전도의 영, 또 물론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시죠. 또 사도행전을 그래서 이렇게 불러요. 성령행전이다. 여러분, 이런 이유로 성령이 임하시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복음의 열정, 전도의 열정이에요. 성령이 임하는 곳마다 어디서든지 선교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는요, 선교의 권능도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지금도 활발히 선교하는 교회들을 보십시오.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그런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복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제자들한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5절 18절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또 이르시되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울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즉 나으리라.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이런 성령의 권능이 입혀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요,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죽어가고 있다는 자주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냉정하게 보면요, 예전만큼 전도와 선교의 열정이 약화되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요, 선교와 전도를 위해 성령님이 친히 세우신 기관이지요. 맞죠? 교회가 성령님께서 불러주신 일에 외면한다면 그 교회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 귀한 일을 안 맡기시겠지요. 여러분, 부디 우리 참섬한교회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께서 불러시키신 선교, 전도의 일을 귀중히 여기시고요. 우리 교회가 이 시대 복음, 전진기지로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그 삶에 복을 주셔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고요. 그 삶에 축복을 주셔요. 그래야 성교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으니까.
천사도 흠모할 만한 복음의 전파의 일을 소중히 여기셔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복의 주인공이 꼭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앞에 분한테 한번 고백해 보세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더욱 선교와 전도에 헌신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3절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자,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는요, 바나바 바울을 파송하기 위해서 파송식을 하는 거예요. 절차의식이죠.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하여 보내는 것. 이제 성령께서 지시하신 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내용, 정신 되게 중요해요. 율법의 정신, 그죠? 그런데 그 정신과 내용을 담는 형식도 중요해요. 의식도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공적 의식은요, 거룩하고 중요한 의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절차에 따라지는 우리 공예배, 주일예배도 모든 예배, 또 성찬식, 세례식, 일꾼을 세우는 안수식,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파송식, 하나하나 되게 중요한 의식들이에요. 예수님은 친히 성찬식을 제정하셔서 그 예식을 통해 영원히 나를 기념해라. 기념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요. 초대교회 7지사를 세울 때도 임직식을 통해서 기도하고 안수하여 보내죠.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임직식을 하기 전과 한 후는 뭐가 다르죠? 그 전에도 그들은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웠어요. 근데 임직식을 하고 난 다음에는요, 교회의 권위를 인정받게 되고요. 하나님의 권위가 입혀지고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충만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스테반은요, 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되고요. 빌립은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고요. 또 바나바와 사울도 복음 전파하면서 세계 복음화에 기여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이런 이유로요, 모든 교회 의식은 굉장히 중요해요. 가끔 보면 아니 정신이 중요하지 내용이 중요하지 뭐 형식이 중요하 이런 분이 있어요.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권위 없고 하나님의 권능 없고 은혜 받고 능력 받는 것이 바로 의식이에요.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교회에서 세례식, 선창식, 임직식은요,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고요. 이 시간 우리가 절차에 따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꼭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복과 은혜와 평강을 여러분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위로와 힘을 주시는 거고요. 예배를 통해서 고난에 이길 힘을 주시는 거고요. 예배를 통해서 모든 영적 전쟁에서 이길 싸워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이유로요, 공예계 시간보다 귀한 게 없어요. 부디어 우리 참서방교회 모든 분들은요,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의식과 예배를 소중히 여기셔서 성령의 능력과 은혜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곳이고요, 성령이 불러 시키신 일을 하는 곳이고요, 축복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준비된 가정, 준비된 삶, 준비된 교회 위에 하나님이 그들을 안디옥 교회처럼 복을 주셔서 축복의 통로로 영혼을 붙이시며 세계 선교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디 우리 교회가요, 정말 이 시대 준비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수많은 영혼을 붙여주시고 물질적인 복도 주시고 더 큰 선교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진정 이 시대에 성령께서 구별하신 축복의 통로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그렇게 돼야 되지요. 여러분, 주의 일은요,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게 지금 귀한 일을 맡겨주시고 감당한다는 자체에 프라이드를 가지시고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주를 위해서 같이 헌신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다시 한번 좀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히 온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 되고 화합하고 누가 들어와도 훈련받고 세워지는 교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예, 정말 이 시대에 복음 전진기지로 쓰임받는 교회. 우리가 찬양하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